오늘 본문은 소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불에 태웠다면 소재는 단지 한 움큼만 기념물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뜻 안에는 선물과 조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는 예배장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고 조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종속되어 있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신실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맺은 자들이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이 소재이고 예배였던 것이죠. 이 소재는 독립적으로 이 소재만 드려지기도 했지만 대개는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수반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소재도 함께 드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의 주요 제물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익히지 않거나 또는 익혀서 바쳤는데 익혀서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화덕이나 철판에 아니면 냄비에 익혀서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향을 넣도록 했는데 이 유향은 익히지 않은 곡식인 소재를 드릴 때에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다음에 넣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반드시 추가해야 될 한 가지와 넣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입니다. 내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은 변질과 부패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룩처럼 부풀리고 꿀처럼 겉만 달콤하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취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바로 누룩과 꿀과 같은 이 상징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중심에 하나님은 바로 변질과 부패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인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행동,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불변하는 것임을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근거와 동력은 바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상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좌절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빛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물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광야를 끝맺히고 가나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 소금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붙여서 소제와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혹은 형평상 이 짐승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리는 이제 소제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값비싼 재물인가가 아니라 제사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값비싼 것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심, 하나님의 주관심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쌓고 이것들을 또한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그것이 넣지 말아야 될 이 소재 가운데 있는 누룩과 꿀처럼 겉보기에만 달콤해 보이고 겉보기에만 최고인 것을 드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능력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하지 않고 또한 이 공허함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범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겸허히 붙들고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예물로 바쳐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 중에라도 낙심 중에라도 캄캄함 속에서라도 소망이 우리 삶을 밝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친히 이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늘도 굳건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